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네 번째 강해 예수를 따르다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불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주일 이후 엿새 동안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리고 자녀로, 또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회인과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12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자,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던 첫 번째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퇴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있어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무렵 세례 요한은 그 유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형이었고,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 유력한 집안에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종교, 부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아무도 없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텅 빈 광야 한복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메시지를 광야에서 선포했는데,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전해오는 이 짧은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백성들의 심금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양심을 찌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가로 날마다 줄을 지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날마다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위협적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언제나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No, I am not. 길지 않았습니다. 단답형이었습니다. No, I am not.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질문했을 때 아주 작은 목소리로 Yes, I am 이라고 말하기만 했었어도, 아니 살짝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나 모세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어줄 분위기였지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언제나 나는 아니다, I am not 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묻는 질문마다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나는 아니라고 하자 그들이 또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the voi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말씀, the word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은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의 마음마다 전달하는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하고 바로 그 메시아가 앞으로 걸어가실 길을 신실하게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역사의 무대 그 전면에 등장하시자 자신은 조용히 퇴장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하고는 자신이 떠나야 할 때 떠난 사람, 떠나야 할 때가 왔을 때 더 이상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언제나 퇴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상황, 즉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 위에 드디어 등장하시는 이 순간을 때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time is fulfilled 라고 표현하고 있고 The time has come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죠? The time is fulfilled.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때가 왔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NIV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때를 성경 원문 헬라어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또는 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 개념을 말합니다. 1분 1초, 하루, 한 주간, 1년 그런 것처럼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이 가능한 시계나 달력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때를 의미하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때를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셨던 때가 찼고라고 할 때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대로를 또 한 번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할 때 때가 찼다라는 표현이 또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때가 참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 작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역사의 전면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때가 참에,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기록하면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때라는 단어가 무려 3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단어를 70인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이었던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에 보면 이 30개의 때가 동일하게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면서 그 때의 30번째 때를 기록함으로써 이 문장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모든 때 카이로스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야말로 가장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문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지체하심으로 인해 마음이 늘 초조하신 분이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우리를 돌보시지 않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연하심은 그분이 이루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선포와 함께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보통 그 당시의 부르심과는 좀 다른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나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먼저, 자신이 배우고 따를 스승을 먼저 선택하고 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어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바로 그 장소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그물을 깁고 또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가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부르심이 있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루마니아 출신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선교 지망생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먼저 선교사가 되십시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국경을 넘어서 낯선 땅, 낯선 사람, 낯선 언어와 문화가 있는 먼 나라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기 전에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지금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먼저 선교사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선교사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곳에 가서도 선교사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소명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엿새 동안 여러분이 생활하고 일하고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과 네 제자들과의 만남,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의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주석가의 책을 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근거로 어디를 들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만남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즉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 중에서 오늘 두 제자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제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였다라는 것이죠. 안드레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오랜 전통적으로 이 다른 한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했고, 더 이상 그는 자기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 사람 만들기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고 따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안드레는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이 말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말이죠,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장차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될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사람은 안드레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이 안드레의 열정은 베드로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제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안드레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제자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있었기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의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옳은 대로, 즉 진리이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밤하늘의 영롱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반응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 있었음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품꾼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문자 그대로 모든 가족 관계와 모든 사유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가족 관계를 끊었던 것은 아님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버림과 따름으로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 때문에 버림이 가능했고, 버릴 수 있었기에 그들은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뜻이 있음을 믿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을 그분과 함께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그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며,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그곳이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임을 믿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 삶의 현장이 나의 소명을 이루는 현장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부르심 앞에 버림과 따름으로 반응하였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내려놓고 유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이 길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과 같은 고난도 따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